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60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자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결심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름이 같이 떠오르세요? 예, 어떤 사람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골리앗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그 옆에 따라 붙는 이름 골리앗입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도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는 알고 있죠. 그 골리앗이 어느 부족,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큰 대적이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 10년쯤 흐르니까요,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거죠. 국제 정세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다윗을 받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하자. 우리 동맹을 맺자. 다윗에게는 600명 정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세력을 해양 세력에서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옛날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골리앗을 죽였던지 간에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던 다윗과 그 600명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 하자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이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전쟁하러 나가면 나가서 다윗도 같이 나가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벌이는 전쟁이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라니까 가야죠. 그래서 블레셋 전체 군대 집결지에 집합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다윗이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블레셋 왕의 참모들이 그러는 겁니다. 블레셋 왕에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저 다윗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요, 다윗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마터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갈 뻔했는데 안 나가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잘됐다 하고 자신의 마을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 집결지 사흘 걸리는 그 아벡에 있는 동안에 아말렉 부족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과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 여인들과 아이들을 싹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안에서 다행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집을 비운 그 일주일 새에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집은 불탔고, 그 악랄한, 자신의 가족들은 그 악랄한 아말렉 부족에게 잡혀갔어요. 잡혀서 어떤 학대를 당할지, 어떻게 또 다른 부족에게 팔려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내 가족이 잡혀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생각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생각날 수 있는 내가 이때까지 보았던 모든 불길한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다 생각하며 다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무엘상 우리는 같이 읽지 않았지만 30장 4절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울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상황이 기가 막히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탔고 아무것도 없어요. 쟤밖에 안 남았어요. 자신이 지켜줘야 될 가족들은 다 잡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살던 집을 잃고 가족을 잃으면 슬퍼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이요,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냐 하면요, 분노로 변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빌미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요. 이런 일을 막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가 그랬냐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버릴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요, 그 분노의 대상이 다윗이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신의 자녀들이 사라졌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자고 하지만 않았으면, 블레셋과 동맹을 맺자고 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니, 다윗이 강단 있게 우리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못 나간다 하고 마을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블레셋 눈치 보느라고 전쟁에 따라 나섰다가 괜히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빌미를 준 거 아니냐고 다윗의 책임을 묻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그 예측도 못했고 그 대응도 제대로 못한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다윗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냐고 다윗을 돌로 쳐버리고 싶은, 그래서 돌로 치려고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들, 그 가정의 리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자녀들이 다 잡혀간 것, 아내가 잡혀간 것을 봤거든요.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게 다윗 때문 같은 거예요.
내 가정이 사라지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불타고 없어진 것을 봤어요.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 고통이 더하고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안 해서, 네가 우유부단하게 일 처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이끌든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조그마한 모임을 이끌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돌로 치는 것 같은 폭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마련이에요. 지킬 것이 없고 앞에서 이끌거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 지켜야 하니까, 앞에서 제대로 이끌고 싶으니까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가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자녀들이 가장을 비난하고 원망하나요? 아닙니다. 함께 가정을 지키는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해요. 책임이 있으니까, 지키는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예민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전체를 이끄는 다윗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집도 불타고 다윗의 가족들도 야만족들에게 다 잡혀갔는데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비난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역시 자신의 아내가 잡혀갔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돌로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같이 삿대질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보지 그랬냐? 블레셋이 전쟁한다고 아벡으로 모이라고 할 때 그러면 네가 그때 안 된다고 더 크게 말하지 그랬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하고 같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같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싶었겠죠. 속상하죠. 30장 6절에 나온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윗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요, 진짜 머리가 한번 빠지는 동전만큼 생기는 그 부분 탈모가 막 생겼을 정도였을 겁니다. 흰머리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 다윗도 화가 나고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섭섭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끼리 잘해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형편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집이 불타버렸어요. 가족들은요, 어디가 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을 잡아간 사람이 악명 높은 야만족들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아말렉족들이에요. 그 생사를 알 길이 없으면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망연자실하면서 울 기력도 없으니까 이제는 망연자실하면서 거기 가만히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평생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의 집도 가족도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의 지도력도 사람들의 신뢰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 세계를 꾸미고 그 세계를 화려하고 강하게 쌓아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게 그 바깥 세상이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이 올라가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1년 동안 보장된 금액이 얼마냐? 네 연봉이 얼마냐? 너한테 보장된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혼집 얻을 때 아파트 전세 얻고 나중에는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 관리 잘해서 더 큰 평수로 이사 가고 나중에는 더 비싼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 학교 갔다면서 어디 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갔는지는 묻는 거예요. 또 어느 직장 다니는지, 거기서 너에게 보장된 봉급이 얼마인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아파트는 몇 평 사는지, 어느 지역 아파트인지, 그게 자랑이고 그게 이야기거리거든요. 거기에 내 인생의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그 직장, 그 아파트 사라지면요, 학교를 졸업한 지 한 30년쯤 되면요, 그 학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속상해지는 거죠. 나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그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면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 미치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요. 내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면요, 그 인생의 의미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도 자신의 집이 불타고 가족들은 잡혀갔고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전에 골리앗과 대결할 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도 의지했던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유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분명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세워질 때는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세요. 다윗은 10여 년 전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막둥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저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리로 끌고 저리로 몰아붙이시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듬어지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장군이 되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외칠 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굴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굴속에 처박혀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계급장과 같은 그런 직위, 소유,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연습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들 낙심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또 이끄는 거죠. 정남이가 떨어진다. 아이고 이것들 정남이 떨어진다. 알아서 다 해봐라. 이게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또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공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의 공들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때 자신의 외부 세계에만 그 인생의 중심을 놓은 사람은 공들여 쌓은 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자신의 중심을 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나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외부 세계가 무너져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그 무너진 외부 세계를 다시 금방 일으켜 세우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다윗은요, 사람들을 설득하죠.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마을을 약탈했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왔다 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집결지가 아벡이라는 곳이라 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시글락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갔다 왔으니까 왕복이잖아요. 지금 도로 상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거리가 더 멀었겠죠? 더 그 도로 상황이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대충 6일 만에 200km에서 한 300km를 행군한 겁니다. 걸어서 도보로 중장비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자기 무기를 들고 식량을 들고 200km, 300km를 6일 만에 도파한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뭐 해요?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추격하자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추격하는데 쉬엄쉬엄 천천히 갑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추격은요, 도망치는 적보다 더 빨리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야 늦지 않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겠습니까? 안 지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300km 정도의 길을요, 그냥 무장해서 행군하고 와서 직량 다 메고 무기 들고 행군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이제 추격하는 거죠. 뛰어가는 거죠. 지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뛸듯이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 부솔 시내라고 하는 강이 나왔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물이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중에 200명은요 너무 지쳐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통과하는 것이, 도하작전을 하는 것이 체력 소모가 더 심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따라올 수 없는 200명은 여기에 있으라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해 갔습니다. 병력의 3분의 1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거죠. 추격해서 가보니까요, 아말렉은 승리에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죠?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30장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새벽에 이제 이 아말렉의 군대를 공격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마시고 취해서 정신없는 그 사람들을 이제 기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다윗의 군대는 비록 4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아말렉은 지금 오합지졸인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싸워서요, 빼앗겼던 물건, 사람들을 싹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말렉이요,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역을 막 돌면서 그 영토를 돌면서 약탈에 모아놓은 것들이 거기 가득 있었어요. 그거 싹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그 400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거 싸들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무르고 있던 그 200명을 만납니다. 그 200명이요, 와, 진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200명이 기분이 좋았겠죠. 싸우러 갔던 400명의 소식이 정말 궁금했는데 이기고 왔으니까,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구해왔으니 거기에 내 가족들도 거기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러 갔던 400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안 갔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고 그 사람들 가족만 데리고 가라 하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는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악한 자, 불량배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요. 수고한 사람이 가져가야지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누가 노력하겠냐? 누가 수고하려고 하겠냐? 맞습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맞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빚진 사람들, 사울의 동치하에 있을 수 없었던
빚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빚을 낼 수밖에 없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도망쳐야 했던 그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둘람굴에 모였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었고 거기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싸우러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되죠.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도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식들이 잡혀갔는데 거기에 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체력이 다르니까 그런 체력으로 하면 오히려 싸우다가 잡히고 부솔 시내 강을 건너다가 다 죽기도 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400명이 가는 거죠. 400명이 갔지만 이들의 싸움을 위해서 그 남은 200명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들이 이기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계시는데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봉사자들의 가족들만 점심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뭐 주는 거 받아가세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뭘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세상은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말렉과 싸워서 다시 찾아온 사람은 400명이었지만 나머지 100명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비록 식당 봉사자들은 아니지만, 그 식당 봉사자의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봉사를 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성도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식당에서 식사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싸우지도 않은 저 200명에게는 우리가 찾아온 것을 나눠주지 맙시다 하는 그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 안 했으니까 너는 먹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처럼 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다윗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안 갔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설득하시는지 보세요. 3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요, 저 사람들에게 주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저 아베까지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아말렉을 추격해서 같이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수고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감싸안고 있죠. 지도자는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이야기해요. 어떤 관점이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가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고생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을 자격도 없으니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니야,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고생했으니 우리 저 고생하는 저 사람은 주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얻었잖아, 내가 수고해서 가지게 된 거잖아 하면요, 나눠줄 수 없어요. 함께 있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노력도 수고도 안 하니 가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나는 수고해서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수고해서 이만큼 됐는데 참 수고도 안 하니 그 인생 안타깝네, 수고도 안 했으면 주면 안 버릇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묵상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왜 주냐?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다윗은 보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비록 내가 주야로 행군해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그래서 싸워서 다시 빼앗긴 건 내가 빼앗기지 않은 것까지 다 가져왔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요, 주야로 행군해도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말렉을 발견했어도 충분히 쉬었던 아말렉과 수백 킬로 쉬지 않고 달려온 400명의 군사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충분히 수고했지만, 실제로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은 것까지, 다윗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많이 가지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한 공동체에 같이 있는, 싸우고 싶었지만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없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종종 말다툼이 일어나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많이 벌어오는가 하는 것 때문이에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못 버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니까요. 같은 가족인데, 부부인데 그걸로 자신의 배우자를 판단해요. 나보다 적게 가지고 오면서, 아직도 임시직이면서 언제 계약직에서 벗어날래? 더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은 더 수고한 사람이고 더 노력한 사람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수고나 노력을 적게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요, 그 가정에서 공정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밖에 나가서 나만큼 벌어오라고 말하는 사람과, 밖에 나가서 나만큼 한번 벌어와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물론 저는 할 수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의 노동력에 빌붙어 있으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아내를 힘들게만 하는 남자들을 이해하고 인정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게으름,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다만 오늘 부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처럼 정말 하고 싶지만 자신의 체력이, 능력이 다른 400명과 달라서 고통스럽게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을 실패자들이라고,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안 했으니 줄 필요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고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수백 킬로를 행군해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죠.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도 아말렉과 싸우러 갔던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투 능력이, 그 나이대가 다르니까 20대하고 50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행군할 체력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가족이 다 잡혀갔는데 어떻게 편하게 쉬겠으며 싸우러 간 그 400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계속 뒤에서 괴롭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은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서 뭘 했냐고, 우리는 목숨 내놓고 싸우는데 산에서 손 들고 있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깃발처럼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잘 싸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하진 않았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싸웠다고요. 부솔 시내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싸우러 갔던 400명을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니네들은 밥벌이도 안 하고 니들 오늘부터 밥 먹지 마, 밥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은 배우는 때라. 나중에 저 자녀들이 자기 일을 할 때가 오겠지 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기쁘게 주시잖아요. 지금 아빠가 하는 것처럼 못한다고 아무것도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들을 품어주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 엄마이고 집안의 가장이고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이끄는 사람이니까 지금 좀 못해도, 아직 못해도 그냥 품어주는 거죠. 내가 이 자녀들, 이 가족들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을 품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지 못했지만, 능력과 재능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이기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능력과 재능이 다른 그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일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600명 중에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팔팔 뛰는 사람과 이제 60대가 된 사람의 체력이 다를 수밖에 없죠. 600명 중에서 체력이 안 되는 200명은 그래도 아베까지 행군했다가 지쳐서 부설 시내에 와서는 쉬는 거니까 이해해 준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말렉에서 얻은 것을 똑같이 나눈 것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얻은 것을 선물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무려 13개 성읍에 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죠? 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을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되도록 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 타협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말렉, 하나님과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치관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이 부족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약한 자들만 골라서 잡아가고, 없을 때만 몰래 와서, 남자들이 없을 때만 몰래 와서 공격하고, 뒤에서 몰래 공격하는 것이 이 아말렉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넘겨주셔서 이긴 기쁨을 여러 성읍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기뻐하자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로 공부하러 온 마리사라고 하는 자매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공부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자로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매는 우리 교회가 빚에 쪼들릴 때 헌금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자매가 한 교회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데요? 다윗도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에게 선물 보내고 할 수 없었어요. 보낼 게 어디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한 600명쯤 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거기다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기쁨을 다른 성읍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여유, 재정을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수고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나누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수고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수고하지 않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어 놓을 테니까 어느 하늘 아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할 수 없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쁘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돕겠다고 하면,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요, 어제 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청해서 같이 놀아주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들이 있는 센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같이 놀아줘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구역에, 동대구역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뭔가 이루는데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언제 거기서 태어나고 시설이 언제 갔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랬던 분들이지만 혹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나눌 것이 있다면 그분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한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노력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나누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지도 말자,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주는 것이 다윗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셨고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셨고 그 공동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주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으니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누어주고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어놓는 것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사실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없어도 되는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사람을 한번 숨 쉬게 만들어주고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오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요,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눌 것이 있는 인생,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이 주셨으니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